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의 길 위에 서라. 믿음의 길 위에 서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말씀하죠. 자, 회당장은 바로 사회적인 명성과 영향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고뇌를 가졌던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정반대죠.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희망까지 사라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것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는 이렇게 틀리긴 하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둘 다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함,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날마다 피를 쏟으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박함으로 예수께 달려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인데요.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지금 공존하고 있죠. 보시면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주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본문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두 사건을 단순히 우연히 그냥 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서로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기적의 보고가 아니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신분이 어떻든,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 모두 다 어떤 사람이고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의 최고 책임자이자 예배와 행정을 총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한 회당장은 주로 그 마을이나 도시, 거기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10명 내외의 그 회당 관리자 중에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 야이로도 분명히 나이가 좀 지긋한 원로격이었을 것이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가 지금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단순한 공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지긋한 원로인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어떤 사람도 그분 앞에 굉장히 존경을 표현했던 그 사람이 이제 갓 30살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원로 앞에 청년이 무릎 꿇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원로 회당장 야이로가 존경받는 그 위치에 서던 종교 지도자가 지금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절망이 만들어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소라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마당에 그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판단과 계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 따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이로도 예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와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저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런 편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속닥거림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하셔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네 딸을 내가 고치겠다. 같이 땅에 가자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붙드시고요, 늘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걸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야이로같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갑자기 그런데 다른 사건이 끼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년 동안 이 부인병으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몰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사건을 멈추어 세워버립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죠. 자,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인병으로 날마다 하혈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성들은 그 하혈한다는 거, 이게 뭐 주기적으로 그냥 생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이 여인은 매일매일 그냥 끝도 없이 피를 쏟으니 이 여인이 살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12년 동안이나 거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봐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병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사람들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딜 가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 여인. 야이로는 이름도 있죠. 사회적인 위치도 있죠. 사람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새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와 예수께 나아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손길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처럼 즉시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깨끗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몰래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드러내고 좋아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혈로 근원이 마른 것을 그리고 몸도 가벼워진 것을 그녀는 느꼈을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에게 이러한 일을 몰랐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좀 제자들의 짜증 섞인 반응 아니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음받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분명히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서 우연하게 예수님과 터치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장을 만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은 군중들의 틈에 끼어있다가 숨어있다가 계속되는 예수님의 찾으심 가운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수많은 의사를 만나도 받고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 고쳐지지 않을 때에 제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따라 그랬죠. 여러분 이 따라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복음서 전체에서 오직 이 여인에게만 호칭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셔도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만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딸,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네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육신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까지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 선언을 예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더 이상 이제 죄인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도 아니고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이제 함께 거하면서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신분까지 그녀에게 회복해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뿐 아니라 건강과 평화로운 공동체에 복귀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에게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회복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바쁜 걸음 중에도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향해서 걸음을 멈춰 주셨고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끼어들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진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고통받은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2년이었죠. 그런데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2절 말씀 보시면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죠?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자, 12년 그리고 그 딸의 나이가 12살, 12라는 숫자가 겹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쨌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반면에 부족한 숫자, 마귀의 숫자로 등장해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을 따라하긴 하지만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마귀의 숫자로 등장하지만 이 12라는 숫자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완성, 하나님 백성의 충만함을 이 12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또 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과 성막의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과 성막의 그 기둥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몇 명의 제자를 키우셨죠? 12명 제자를 키우셨죠.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단순히 12명을 고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버림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옛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새롭게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통칭하는 12지파와 또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12라는 숫자에 담겨진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2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라는 숫자도요, 두 인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12살의 소녀,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상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죽어가는 소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전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한 사람은 12년 동안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죠. 한 사람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 아셨다겠죠.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 없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드러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부정했던 모든 묶임에서 그녀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끼어들면 싫어하죠. 새치기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끼어들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더 늦게 와도, 더 약해도, 더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밀어내지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런 정말로 극적인 상황 속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이야기가 급전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치유의 기적으로 무리들과 함께 멈추어서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어떻게 했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답답했을 것이고 탈대로 타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왜 끼어들어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가라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야이로가. 자기 딸은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전해 내용이 뭐예요? 딸이 죽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빨리 가셔서 딸이 죽기 전에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그런데 지금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죽게 했다라는 원망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요, 죽음이란 그 단어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사람들은 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한 말을 아예 무시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이 같은 절망적인 소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계속 당신이 목적한 바를 지금 추진해 가고 계셨고, 더불어 딸의 죽음 소식 앞에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명령은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지금껏 나를 처음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너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믿음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과거형으로 만들지 말고 이미 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도 그 현재의 믿음을 유지해서 나를 바라볼 수는 없겠느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본성을 의지하고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당신의 초적인 능력을 계속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시점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내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것은 참 용기와 믿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예수께 지속적인 신뢰를 갖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곧 생명의 유일한 열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초상집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숙연하죠.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정중한 분위기와는 틀리게 좀 격앙스럽게 피를 불고 통곡하면서 소란스러운 것이, 떠들며 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울게 만들었어요. 피르도 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여인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이 그 장례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집에도 많은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와서 피르를 불어주고 또 와서 통곡하면서 울어주는 고용된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길 뿐, 물론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야이로의 집안에 궁극적인 평안을 제공하지는 못했겠죠.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지금 소녀의 죽음을 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그것은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로,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 다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음이란 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주님은 그녀를 바라볼 때, 그 소녀를 바라볼 때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은 진정 죽음과 삶의 지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 중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죽음은 부활의 권세 앞에서 그냥 깨우면 되는 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권세 있는 음성 한마디 앞에 절망스럽던 죽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다리다굼은요, 여러분 해가 뜨면 부모가 그 잠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따뜻한 엄마의 아빠의 음성, 그것처럼 달리다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새 지평을 여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생명의 아침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41절에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이 소녀에게는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요 모든 것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터치가 있길 바라요. 소녀는 일어나라는 창조주의 음성 앞에 곧 순종하여 일어나 걸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이 광경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내 삶의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또 건강이, 나의 미래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저를 좀 보세요. 신집사님, 우리 가운데 절망의 끝이 예수님에게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그냥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완전한 절망,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야이로같이 또 이 혈루증의 여인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 위에 언제나 서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살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되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